10월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가정들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영안실에 시체가 세 구가 들어왔답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시체 세 구가 다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물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첫 번째 사람은요, 로또 1등에 당첨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흥분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겁니다. 다 좋아하시네요. 두 번째 사람은요, 아들이 1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에 좋아서 웃다가 그 충격으로 죽었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저희 아들 하나 있는데 저의 건강을 위해서 한 번도 1등 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마지막 사람이 특이합니다. 마지막 사람은 벼락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웃고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의사가 물었답니다. 간호사한테 벼락에 맞았는데 어떻게 웃고 죽냐고. 벼락이 번쩍하니까요, 사진 찍는 줄 알고 씩 웃었는데 죽은 겁니다. 웃으니까 좋으시죠?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는 편지인데 주제가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장소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쁨이 넘친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 옥중에서도 너희를 생각하면 그 기쁨으로 참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이 교인들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기쁠 수 있었을까? 다름 아닌 2장 5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면 좋겠다.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문제가 많았던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보내고 있는 이 편지 안에 내가 기뻐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미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너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도 품으면 좋겠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고 열매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짜 열매는 무엇일까? 아마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할 수만 있다면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머무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안에 이 예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이 마음이 중요할까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상에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이 마음 안에
생명이 있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떠냐면요, 옆 사람을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혹시 부부가 오셨으면 쳐다보지 마시고요. 처음에 사랑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시고 봐도 또 보고 싶으시고. 한 번은 제 선배가 결혼을 하겠다고 왔는데요, 저를 보더니 제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예쁜 색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날 검정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 자매가 결혼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입고 있는 그 옷의 색깔이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왜요? 이미 이 마음속에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으면,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예.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약한지를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우리 마음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 걱정,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패되어 있는지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마음에 부패되어 있어서 이 마음으로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저주하게 되고, 이 마음으로 누군가를 싫어하게 되고, 이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시편 잠언 기자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부패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한 열매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열매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버려야 될지를 고백하는데,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2장 3절 같이 읽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2장 3절에 있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랍니다. 다툼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망상, 허풍을 버리십시오.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우리는 누구만 생각하냐면요, 나만 생각합니다. 이 속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예수의 마음으로 변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내 속에 있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길갈에 들어갔을 때 세 가지 사건이 있었죠. 3주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지금 그러시는데요. 제가 설명할 겁니다. 안 물어볼게요. 길갈에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그쳤고 하나님이 거기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가 만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할례를 받고 그 땅에서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이제 그들은 유목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에서 이제는 명령대로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것으로 그들의 소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부터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땅을 정복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다고 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그가 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누구 편이냐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해서 왔습니까? 지금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어떤 얘기를 묻냐면, 당신이 내 편인지 적의 편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부패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기적으로 나밖에 모릅니다. 당신이 내 편입니까? 아니면 적의 편입니까? 한국이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정말 반으로 쪼개진 것 같습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실 때 누구 편이실까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다. 우리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셔도 그 얘기 하실 겁니다. 좌로 치우치는 것도 문제이고 우로 치우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심정은요,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 편이야? 내 편이야? 아니면 저쪽 편이야?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부패되어 있어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닮을 수 있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문제입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하신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겉으로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금식도 잘하고 있고 헌금도 잘하고 있고 구제도 잘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과 속에 있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보셨나요? 우리는 회칠한 무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묘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묘를 높이 쌓죠.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안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평장을 했습니다. 땅에다가 그냥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흙을 덮어 놓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새 절기, 유월절 이런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규칙에 보면 혹시 예물을 드리러 오다가 시체, 부정한 것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서 성전 출입이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오다가 내가 혹시라도 어느 사람의 무덤을 밟고 오면 그 사람은 성전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전에서 예물을 팔던 이 레위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엄청난 수입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바리새인들이 뭘 했냐면 지나가는 길마다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에 있는 무덤들, 평장으로 칠했던 그 무덤들의 무덤을 밟지 않도록 무덤 자리에다가 회치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무덤 자리입니다. 밟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배려해서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덤을 밟고 와서 성전 예물을 드리지 못하면 수입에 막대한 예산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한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실제는 그 무덤마다 회치를 해서 거기를 밟지 않고 와야 성전의 예물도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고 성전의 새도 거둘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그 마음속에는 부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 내가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미움,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는 그 저주의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과 지금 입으로 말하고 있는 그것이 다르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9월 첫 주에 설교했던 거 기억 못 하시죠? 어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흔한 나무인데 포도원 가장 좋은 곳에 심어 놓았습니다. 이유는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는 것이 주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도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지 않으면 주님은 오늘도 명령하십니다. 찍어버려라. 땅만 축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아침에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주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다른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변하고 있지가 않구나. 여전히 심어놓고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내일은 예수의 마음을 가질까? 모레는 예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을까? 내년에는 좀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땅만 버리고 있고 포도원만 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찍어버려라.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도끼자루가 너희의 뿌리에 다가올 정도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변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이 나이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요 친절하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십니다. 자막에 안 넣습니다. 다음 송하시죠. 같이 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은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고 그 예수님은 믿음으로 멸망치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예수의 마음으로 변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서 예수의 마음으로 변하면 너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변하고 있지 않고 바뀌지 않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없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이 말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8절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2장 6절에 보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2장 7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우리를 낮추셔서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신분까지 낮아지셨답니다. 이유는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인간처럼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종의 모습처럼,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종의 밑에까지도 더 낮아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분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초등학교 3학년 때 6개월 동안 다녔던 동네에 아주 조그만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첫 출석을 했을 때 출석한 이유가요, 어느 허름한 아저씨가 매일같이 동네를 청소하시는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는 겨울이었는데요, 그 눈을 그 교회 앞뿐만이 아니라 그 동네를 다 쓰시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저런 교회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혼자 가서요. 저 혼자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갔더니요, 그분이 청소하시던 그분이 저한테 처음 왔다고 따뜻한 엽차를 한 잔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예배가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인가 보다. 시간이 되니까요, 그분이 옷을 갈아입고 올라오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매일같이 그 동네를 쓰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혹시 목사가 되면 저 목사님처럼 돼야겠다. 그런데요, 제가 전사 시초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가서 지방의 어르신들한테 사인 받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갔는데 그분한테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기억 못 하시죠? 그리고요, 서류에 사인을 해주시고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정전우사, 이제 목사님이 되시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구절을 읽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섬기셨던 것처럼 더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십시오. 저희 지방의 가장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종의 모습이 뭘까요? 낮추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의 것을 다해서 여러분을 낮추시는 겁니다. 종은요, 어떻게 섬기냐면요,
옷도 입지 않고 우통을 벗고 삽니다. 그리고 그 주인을 위해서 가장 할 수 있는 낮은 자세로 그것을 섬깁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본받을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 나가면 인사하지요.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싫으신가 봅니다. 제가 당신의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2004년에 좋아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예.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너 있다. 괜히 했네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요. 모든 남자들이 프로포즈할 때 이거 써먹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그러면 그 자매가 그러죠. 웃기고 있네. 뭐 이러고 했었는데요. 이 구절이 성경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담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변하지 않냐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안 거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주님은 우리 안에서 동행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따로, 주님 생각 따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랍니다. 그러면 주시겠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이 구절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보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48평 아파트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벤츠 500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도하는 대로 다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자랑거리를 주님께 구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저 종처럼 써도 상관없습니다. 제 지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명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당연히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요, 앞에는 자르고 뒤에만 좋아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예요. 48평 아파트도 구하고, 벤츠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자녀의 복도 구하고, 그것이 기도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최소한 그 구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겠다는 헌신입니다.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변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해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 구절을 더 확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더군다나요,
우리를 택하신 분은 우리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뭐 때문에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고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장소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에게서 누구의 냄새가요? 예수님의 냄새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왜 이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1절과 3절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 걸어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 걸어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 형제와 이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이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